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제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두 다 이제 디지털로 우리가 순간 접촉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다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에서부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수적인지, 휴대폰만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얼마나 불편함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세상에서 순간 접촉을 통해서 전 세계로 연결되는 이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에게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디지털 세상의 키워드는 접속입니다. 그래서 접속이 되어야지 전달이 될 수가 있고 알릴 수가 있고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몇 분만 접속이 되었을 때 클릭하기만 하면은 저 세상 끝까지 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 계좌에서 돈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고 비행기 숙소 이런 모든 것들 예약하는 것도 클릭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디지털 기계나 도구를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접속이 됐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뭘 넣어야 합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비밀번호 지금 어디다 뒀습니까? 기억 안 하십니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다가 스마트폰 어느 구석에다가 비밀번호를 저장해 놨는데 어디에 저장을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디다 적어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늘 쓰던 비밀번호인데 또 가끔씩은 비밀번호를 6개월마다 바꾸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또 힘든 겁니다. 자꾸 노출이 되거나 해킹을 당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잘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너무 바꿨다가 이건지 저건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옆에 보면은 6개월 뒤, 오케이 6개월 뒤가 벌써 5년이나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접속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접속이 되면은 그 계좌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정말 그러면은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비밀번호 말입니다. 넷플릭스 좋은 영화가 있다, 아마존에 좋은 게 있다,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밀번호를 넣지 못하면은 전달이 안 되고 볼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상에 참 비밀번호가 다 동일한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이 번호를 쓰고 어떤 때는 저 번호를 쓰고 각 상황마다 다른 번호를 쓰니까 헷갈릴 때가 참 많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갈수록 여러 가지 사이트, 디지털 세상에 여러 사이트가 이제 내가 연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각기 다 비밀번호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 이제 변경을 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참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가지고 난처한 입장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여기 저기도 적어놨지만은 또 그거 어디다 있는지도 모를 때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영적인 비밀번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비밀번호를 딱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열면서 이 비밀번호를 탁 넣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몇 번입니까? 그러니까 일부 설교 예배 때 몇 번이냐, 옆에서 뭐라고 하냐, 1004 천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기도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번호는 기도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계속 그 비밀번호를 넣음으로 연결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고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참 추석을 앞두고 뜻깊은 예배입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고향을 향해서 떠났고 또 가고 있는 중일 것이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는 분들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을 벌일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추석 명절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 안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족들, 아직도 복음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에 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는 우상 숭배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조상신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날, 우상 숭배하는 날이 추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을 구원하는 날, 아주 절호의 기회로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전체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복된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절묘한 시간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에도 만나면은 또 몇 번을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이제 날들이 있었지만은 이번 추석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두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런 복된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 아니겠습니까? 이 명절을 통해서 이제 참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보낸 추억들, 아이들은 또 어떤 추억입니까? 용돈 받고 어른들한테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모여서 함께 놀고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것이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옛날에 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한가위 추석날만은 상이 가득 차고, 그리고 웃음꽃을 피우면서 서로 그래도 한시름을 읽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고 함께 보냈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으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듯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스라엘은 보면은 큰 절기가,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여러 절기 중에서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런 것을 기념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아도 다음날 되면 깨끗한 옷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40년 동안 광야길에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은혜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추수를 해서 오곡백과로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누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이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기억하라. 그래서 세월이 가면은 40년 광야길 걸어왔던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자 초막절을 두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털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네 인과 객과 과와 가부와 함께 절구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설교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들어가야 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거두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농사 한번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언제까지 그들에게 공급이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다 스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먹을 것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로 이제 지어가지고 첫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의 노동한 대가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결실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 솔출을 거두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하시고자, 그래서 첫 소출이 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첫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업이 뭐면은 유목민이니까 목축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면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은 그냥 그 광야를 걷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그래서 농사의 열매 중에 열매가 뭐냐면 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목민의 열매는 뭡니까? 젖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업이 유목민으로서 목축업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고 농민이고 거기서 최고의 수확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하는 일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축복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젖과 꿀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수가 끝나는 장막절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도록 절기를 딱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힘써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힘대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풍성한 추석의 은혜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번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작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으므로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식구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훅 불면 꺼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 추석에 같이 마주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생명과 건강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훅 불면 꺼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에 지켜주신 것처럼 이 인생 강약길,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이 강약길, 천성으로 가는 강약길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강약길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추석에 이것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풍성한 은혜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은 모두 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를 안 믿어도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생은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교회 가실 자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성공 못할 사람 어디 있으며, 건강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으며, 부유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함이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 단순히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담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음식 나누고 그것으로 그냥 즐기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고 그리고 더 많이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온 가족 전체가 막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차량이 집집마다 한 대 이상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차들이 다 집집마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80년대, 70년대, 그때는 보면은 정말 명절날 이동할 때 전부 다 기차를 타거나 고속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매한다고 줄로 얼마나 많이 서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1986년 9월 5일 날 고속버스 이제 이 표를 사기 위해서 여기는 서울 보라매 공원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보라매 공원에서 이제 임시 이 매표 예매를 하는 장면인데 줄도 끝이 없이 서 있습니다. 이 넓은 공원에 고속버스 표 이제 사러 온 겁니다. 그렇게 담요까지 가져와서 잠을 자면서 그래가지고 고속버스 표를 사가지고 그때 유행했던 게 70년대, 80년대 선물 세트가 뭐였냐면 참치 선물 세트. 그러니까 전부 다 참치 선물 세트 하나씩. 그때 최고 인기 있었던 게 참치 선물 세트.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밤을 새워가 표를 사고 그리고 또 차 타러 가면은 서울역이나 부산역이나 터지나가며 인산인해를 이루어 차 타러 기차 타러 다 버스 타러 온다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고향을 찾아갔던 그런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모두 다 예루살렘 초막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장막 생활을 합니다. 7일 동안 텐트를 치놓고 산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쳐놓고 그들이 7일 동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은 어떻게 기념을 하느냐면은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텐트를 쳐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 보십시오.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 만든 겁니다. 모두 집마다 아파트 베란다에 이런 천막을 쳐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천막을 칩니다. 천막을 치울 때 그때 규칙이 있는데 좀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덤성덤성 지붕은 나뭇가지를 덤성덤성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 이제 자손들, 손주들 다 이 텐트 안으로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누워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사막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늘 광야 생활을 했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또 목이 마르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다, 이런 이야기를 7일 동안 별을 보면서 실감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들이 호산나 라바라는 행사를 합니다. 호산나 라바라는 게 뭐냐, 마치 우리나라 강강수월래처럼 그런 손을 잡고 막 춤을 추면서 강강수월래하고 도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제단 주위를 모두 다 이제 버드나무 이런 걸 끄고 와가지고 막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제단 옆을 막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때 외치는 소리가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이러면서 외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여, 새해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새해도 우리를 복을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 해 추수를 해서 마감을 하니까 내년에도 또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호산나 라바, 호산나, 우리나라 강강술래 하듯이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하면서 모두 다 버드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렇게 이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제단을 도는 행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년에도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호산나 라바.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를 꺾어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은 버드나무를 꺾어서 또 제단 남서쪽에다가 세우고 거기에다가 실로암 옆에서 이제 또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그건 뭐냐? 물은 어떤 의미를 하느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버드나무, 특별히 버드나무 주목해야 됩니다. 버드나무는 물이 하루라도 없으면 말라 죽습니다. 버드나무. 그래서 물이 하루라도 없으면 말라 죽는 이 버드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절기, 명절 끝날, 이 날이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 명절 끝날, 가장 큰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드나무를 흔들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막 춤추며 축제를 열정으로 하이라이트로 막 끌어올리는 끝에 예수님이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꺾고 온 버드나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 버드나무 가지가 마르지 않기를 호산나 라바, 이 버드나무가 물이 있어야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산나 라바, 내년에도 풍성한 추수를 이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호산나 라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금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그들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강이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수가 오셨는데, 생수의 강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생수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영원한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절 끝날에 주께서 이렇게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 하이라이트에 자신이 생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버드나무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행사에, 이 절기의 절정에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테텔레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덧입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사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같은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강 같은 은혜가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번적물이 오른면에 서서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물줄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잠기고, 그 다음에는 물이 또 흘러서 나와서 무릎까지 잠기고, 또 물이 점점 많아져서 허리까지 잠기고, 그리고 또 물이 점점 많아져서 가슴까지 잠기고, 나중에는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되었더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발목이 잡혀서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인생이나 염려, 걱정, 발목이 잡혀서 옵니다. 발목이 잡혀서 와서 은혜도 발목만큼만 받습니다. 발목만큼만 받는 것은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 은혜를 좀 더 받습니다. 성령이 점점 역사하셔서 무릎주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에 들어가서 무릎주 물이 오면 그래도 좀 거동이 불편하지만은 또 힘을 주가 쭉쭉 갈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그럼 또 이제 그다음 허리 쭈으면 어떻습니까? 허리 쭈으면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다면 지 마음대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가슴 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동이 완전히 어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늘 신앙생활이 발목 정도 잠기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무릎도 안 됩니다. 허리도 안 되고 완전히 성령에 잠겨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예수 믿는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발목 정도, 내 발목 정도 은혜만 받아서 깔짝깔짝 하다가 평생 예수 믿다가 끝나면 참으로 억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생수의 강에 잠겨서, 그래서 그 강에서 헤엄을 치면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푹 성령의 강에, 생수의 강에 내가 잠기지 않고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은혜를 발목 정도 받지 마시고, 은혜를 무릎 정도 받지 마시고, 허리 정도 받지 마시고 푹 잠겨야 합니다. 기도, 믿음, 말씀 앞에 순종.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믿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에스겔 말씀에 보면 한 상을 보니까 강 좌우에 메말라 죽어가던 나무들이 다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귀왕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특히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받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되고 복된 명절 아니겠습니까?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절묘한 타이밍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귀한 복음 잘 전하여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적인 추석, 잊을 수 없는 추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